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모든 인간이 인정하는 그런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죽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또 못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한 존재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왕이다, 이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들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노릇,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물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면, 그죠? 근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보다 깊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이 진리를 떠난 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려면 이런 야고보서 성경 본문을 1장부터 전체적으로 오늘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읽어야만 그 의미를 우리가 보다 깊이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미혹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때로는 거짓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통과하고 이겨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그냥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다린다는 의미 외에 세워진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는요, 오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갑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돼요. 잘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인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내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인내를 통과할 때 우리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도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점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그가 미혹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많이 보죠. 그래서 이 헬라어로 마크로 듀메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마크로 듀메오는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그 오래 참고의 단어가 또 역시나 마크로 듀메오입니다. 또한 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똑같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마크로 듀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할 수 있고 왜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더 오래 참아야 된다. 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는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건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랫동안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쫓아 행하면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계속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미혹된 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오늘 그 1장에 나오는 그 인내라는 단어, 삶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지만 그것들을 겪어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렇게 고통도 없고 뭐 좋은 일만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생자다.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졌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문제도 고통스럽고 또 자녀를 키우는 그렇죠. 낳고 기르는 문제도 결코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약해서 건강의 문제도 또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와서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찾아올 때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늘 붙잡고 구하고 인도하며 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는 것, 믿는 또 가정 안에서도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정말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쉽게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래 참는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또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더 살펴본다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그럼 여기서 누구냐? 아까 맞죠? 1장에서는 이 신앙의 성숙을 포기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자들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작은 했어요. 또 구원의 기쁨도 잠시 누려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처음에만 좀 뜨겁게 하다가 나중에 식어진 분들 많아요. 식어서 이전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미혹된 거예요. 진리를 떠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서야 되고 우리 주위에 다른 많은 분들도 우리가 돌아서게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즐거움은요 변화될 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거든요. 삶이 바뀌고 모든 방식들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성숙을 향해 우리가 늘 나아가야 돼요.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정말 갈망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미혹된 자입니다. 그 마지막 그 결과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육을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된 길을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이란 말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 겁니다. 신앙은요, 늘 자라나야 돼요.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성화가 일어나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변화되지 않고 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런 쉽게 이런 상한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 한번 미워하면 또 계속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회개할 건 늘 회개하고 늘 마음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오늘 신학의 성숙을 이렇게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정진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가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그럼 또 그래서 2장으로 가면요.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자, 이 자가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 그런 믿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기 마련입니다. 순종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도 모르고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헌금만 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미혹된 자들이에요. 진리를 떠난 자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놓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이 오늘 진리를 떠난 자이고 미혹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믿음의 참된 이런 행함의 열매가 있는 자들. 성품의 열매가 따라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란 것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3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오늘 삶으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선교지에 와서 보면요. 한 명의 지도자, 참된 올바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 또 이런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
한 지도자가 바르게 서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데, 오늘 3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말만 가르치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도 많지 않습니까? 말만 잘하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달라요. 말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참된 지도자, 참된 선생,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이냐?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인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과 지도자가 될 때, 그 지도자가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 말만 잘하는 그런 지도자, 입술로만, 교회 안에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뭐 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입술로 누구 못합니까? 근데 삶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삶으로 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미혹된 지도자입니다. 진리를 떠난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삶에 회개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회개에 대해 설교하면요, 썰렁해져요.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참 사람들이 이런 회개에 대해서 강팍합니다. 이런 사랑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그런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진짜 은혜를 경험한다는, 진짜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나 봐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먼저 얻어맞는 게 설교자거든요. 설교자가 뭐 누구 공격하기 위해서 회개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얻어맞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정말 오히려 이런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삶에 회개가 없는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놓치고 살아간다,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미혹된 자예요.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고백하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가르쳐주는 회개는요, 이 네 가지의 회개가 있는데, 먼저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라고 했던 것, 이런 음란한 죄라는 거죠. 창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과 세상이 있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분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미혹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이런 타협한 신앙생활, 타협하는, 세상과 이 복음을 타협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는 미혹된 자입니다. 진리를 떠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삶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요, 이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늘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 교만에 대해서 늘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보지 못하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개를 모르고 자기 고집만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는 미혹된 자예요. 진리를 떠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4장에서 회개, 세 번째 회개는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서 그게 주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하거든요. 늘 우리는 살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을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야고보서 이 4장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으로 돈을 얼마를 벌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런 계획을 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는 미혹된 자입니다. 또 오늘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돈 문제입니다. 마지막이죠.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돈을 바르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바르게 써야 됩니다. 바르게 벌지 못하고 돈을 많이 모아놨다면 잘못된 이런 재물을 축적해 놨다면 심판날에 그것 때문에 그게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잘 바르게 벌어야 돼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상처 주고 억압하면서 돈을 착취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죄를 지어서 돈을 번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4장과 5장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의 이런 오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잠들어 있는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미혹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재림의 문제로 많은 문제를 무리를 일으켜서 이단들이 주로 이제 이단들만 재림을 이야기하고 일반 우리 교회들은 재림을 잘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 자체가 이단들에 대해서 오염이 됐어요. 많이 혼탁해지고 이렇게 진리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을까? 그 마귀 역사죠. 그만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준비한다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겠죠. 바르게 할 수밖에 없겠죠.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일 여행을 간다면 여행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기 어려워요.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죠. 진리를 떠나기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그 사람은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그의 영혼은 이런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가 아니라 오늘 죄인이죠. 이런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미혹되기 쉬운 마지막 때는 미혹되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추구하고 지금도 신앙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으로 오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맡은 이런 구역 식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초신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삶에 대해서 늘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늘 우리는 삶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5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가 아니라 미혹된 자인가? 우리가 미혹된 자인가? 진리를 떠난 자인가? 아니면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5가지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5가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이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함과 같이 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삶의 회개가 늘 있는, 늘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늘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재림을 우리 함께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누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오늘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2번 죽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다시 태어났다가 또 죽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구원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know a lot of things in order to make a huge difference for the Lord in the world. But you do need to know a few things that are great and be willing to live for them and die for them. People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are not people who have mastered a lot of things. They are people who have been mastered by a very few things that are very, very great. If you want your life to count,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IQ and you don't have to have a high EQ. You don't have to be smart. You don't have to have good looks. You don't have to be from a good family or from a good school. You just have to know a few basic, simple, glorious, majestic, obvious, unchanging, eternal things and be gripped by them and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them, which is why anybody in this crowd can make a worldwide difference, because it isn't you, it's what you're gripped with. But one of the really sad things about this moment right now is that there are hundreds of you in this crowd who do not want your life to make a difference. All you want is to be liked. Maybe finish school, get a good job, find a husband or a wife, a nice house, a nice car, long weekends, good vacations,
grow old healthy, have a fun retirement, die easy, no hell. And that's all you want. You don't give a rip whether your life counts on this earth for eternity. That's a tragedy in the making. That is a tragedy in the making. About 3 weeks ago, we got news at our church that Ruby Eliason and Laura Edwards were killed in Cameroon. Ruby Eliason, over 80, single all her life, a nurse, poured her life out for one thing: to make Jesus Christ known among the sick and the poor in the hardest and most unreached places. Laura Edwards, a medical doctor in the Twin Cities, and then in retirement, partnering up with Ruby, also pushing 80, and going from village to village in Cameroon. And the brakes give way. Over a cliff they go, and they're dead instantly. And I asked my people, is this a tragedy? Two women in their 80s, almost. A whole life devoted to one idea: Jesus Christ magnified among the poor and the sick, in the hardest places. And 20 years after most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had begun to throw their lives away on trivialities in Florida and New Mexico, fly into eternity with a death in a moment. Is this a tragedy, I asked? It is not a tragedy. I'll read you what a tragedy is. I've got a little article here from Reader's Digest. You don't read Reader's Digest, I know that. But there is a generation who does. This is a tragedy. Title of the article: Start Now, Retire Early. February 1998. Bob and Penny took early retirement from their jobs in the Northeast 5 years ago when he was 59 and she was 51. Now they live in Punta Gorda, Florida, where they cruise on their 30-foot trawler, play softball, and collect shells. That's a tragedy. That's a tragedy. And there are people in this country that a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to get you to buy it. And I get 40 minutes to plead with you, don't buy it. With all my heart, I plead with you, don't buy that dream. The American dream. A nice house, a nice car, a nice job, a nice family, a nice retirement, collecting shells. As the last chapter, before you stand befor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o give an account with what you did. Here it is, Lord, my shell collection. Look, Lord, my shell collection. And I've got a good swing. And look at my boat. God, look at my boat, God. Well, not for Ruby and not for Laura.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it. 오늘 영상에 나오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대를 깨웠던 명설교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젊은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오늘 명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설교가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움직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